하나님 우리에서 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겨진 자들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진 자들. 요즘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서양 교회를 많이 닮아간다고 합니다. 서양 교회. 이런 것들은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우시고 그리고 이후 계속 교회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주님의 복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를 통하여서 유럽이 변화되고 그리고 유럽이 변화된 다음에 그 복음의 꽃을 피우고 그 복음의 꽃이 이제 각 나라에 퍼져나가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아메리칸 대륙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미국에서 복음이 엄청나게 꽃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미국에서 이렇게 꽃피운 다음에 그것이 아시아로 또 넘어오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넘어가는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면은 그 넘어가는 방식이 비슷비슷하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쇠퇴해 가져가는 길이 비슷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역사가 길지 않지만은 서양 교회를 너무 급속도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서양 교회는 몇백 년, 건 10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만큼 굉장히 짧은 역사에 부응하고 그리고 짧은 역사에 쇠퇴기를 걷는 나라가 참 드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걱정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서양을 많이 닮아간다. 서양교회를 닮아간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성장은 대륙을 따라서 전성기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교회를 봐도 그렇고 유럽의 교회를 봐도 그렇고 그 교회 안에 그리고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고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한 것보다는 전략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유명한 교회를 많이 가봤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들을 법한 교회들을 거의 다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아주 유명한 교회, 아름답기로도 굉장한 유명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의 한창 그 교회가 성장했을 때 교인 수가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됐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교회 숫자였고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20년이나 기간이 걸렸대요. 20년이나. 예배 드리는데 정말 휘황찬란하더라고요. 성가대 반주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부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교회 전체 한쪽 면이 다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이쪽에. 그리고 반대쪽에는 반대편 그 파이프 오르간이 쫙 있습니다. 그게 쫙 울리면은 가운데에 분수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 분수에서 물이 쫙쫙 나와요. 아주 멋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백그라운드로 유리가 뚫려 있는데 그 뒤에 분수가 예배당 바깥에서 오르간을 올 때마다 그 시스템에 맞춰서 분수가 쫙 환상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문했을 때 그 교회 교인 수가 3,000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3,000명. 3,000명이마저도 관광객, 워낙 유명한 교회다 보니까 관광객으로 많이 채워져서 그것도 3,000명을 겨우 채운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교회에 계셔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문하고 이제 그 교회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시간을 내주셔서 저와 같이 갔던 이제 학우들하고 그리고 교수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세미나실에 들어가서 둥글게 앉아서 이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교회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아주 당당하시게 자기 교회는 5년을 미래를 바라보고 5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것을 계획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획표를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섬세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계획을 쫙 준비했습니다. 5년을 바라보고 저희들은 진행합니다. 그리고 쫙 이제 대화를 마치고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이제 마치고 그 목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기념 촬영하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기념 촬영하고 다 같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그리고 잊을만 했을 때 한 뉴스에서 그 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년 정도 흐른 뒤인데 그 교회가 파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교회의 운영과 그리고 교회인 수가 너무 급감하다 보니까 재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파산을 해서 파산 신청을 내고 그 교회를 경매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매에서 원처음에 이슬람이 살려고 하고 많은 그런 사회 단체가 살려고 했는데 결국엔 카톨릭 대학에서 그 건물을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됐고 수정교회라는 이거 이름을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결국 하게 됐네. 그 교회에서는 주일마다 그 예배당을 돈을 주고 렌트를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가면은 유명한 게 있습니다. 교회 건물 그리고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신앙 있는 가수들이 그러니까 세계적인 팝 가수 우리가 잘 아는 비행기 자기 개인 전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이런 팝 가수가 와서 예배에 특송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망해가지고 결국에는 렌트를 하고 자기 교회 건물을 팔고 렌트를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이 5년짜리 계획은 아주 치밀하게 세웠어도 2년 뒤에 자기 자신들의 미래는 참 몰랐구나라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2년 뒤에 자기네들이 망할 것을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교회의 발전이나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명성에 소망을 두고 그 사람들이 달려왔다는 것이지요. 너무나 명확하게 그것들이 보였습니다. 그 교회의 명성이 원체 유명했기 때문에 당당하더라는 것이 자기네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2년 뒤에 그 교회를 만지실 것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화려하고 잘 나가면은 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로마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지금 망한 거 말고요. 헬라 제국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거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택한 자, 즉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친히 남겨두신 자들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당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 그리고 고대 근동의 한번 상황을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배워야 될 것은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원. 어떤 학문이든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개론을 시작하지요. 그 학문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거를 반드시 배우고 넘어갑니다. 역사,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납니다.
근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원을 배운다는 것이죠. 왜 이게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의 근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원,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고 진리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함으로 창세기가 우리 성경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선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열어둔다는 것입니다. 선포로서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리고 고대 근동 때 그 당시에 많은 이방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많은 나라가 존재했는데 그 많은 나라마다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창조 신화를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재밌게 제가 그 당시의 창조 신화를 한번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시죠?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창조설화를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런 책으로 적혀 있는데요. 그 책에 처음에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그리고 가나안 설화, 바벨론 이야기, 그러니까 바알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바알 이야기라는 책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득한 태고쪽.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창세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고 몇째 날에 뭘 만드시고 이런 것처럼 이방신 설화에도 그런 창조를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문명 많이 배웠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하면서 티그리스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우리 많이 배워봤잖아요. 기억은 안 나도. 그때 수메르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수메르 신화에 보면은 수메르 창조의 신화에 보면은 엔키라는 바다의 신이기도 하고 지혜와 마술의 신이기도 한 이 신이 강과 계곡을 만들었고 그 안에 물고기와 새들을 가득 채워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아까도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에누마일리시라는 그 책이 마루둑이라는 이 신, 바벨론에서 가장 그 큰 신이라고 여기는 마루둑이라는 신에 대한 설화를 적어놓은 것인데 마루둑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마루둑이라는 신과 티아맛이라는 신이 싸우게 됩니다. 마루둑이라는 신은 최고의 신이고 티아맛 신이라는 이 신은 바닷물 신 그리고 괴물 혼돈의 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땅의 혼돈하고 공허하니 이상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 두 신이 싸웁니다. 그런데 최고의 신한테 이길 수 없어서 이 티아맛이라는 신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르둑 신이 이 신을 두 조각을 내서 상체는 하늘 그리고 하체는 땅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간을 거기다가 창조합니다. 그 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피로 그 사람들을 만들어서 땅에 그 자기가 창조한 그 마르둑이라는 신이 창조한 그 땅에다가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신화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태양신 라라는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산을 닮은 신 아툼을 만들고 바람의 신 슈를 만들고 비의 신 테푸누스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천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니키아라는 그 나라도 고대 근동 이야기인데 처음 바람과 비슷한 어두운 기운이 있었고 혼돈과 무질서 속에 덮여 있었는데 결국에 신이 그 인간을 창조했고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도 고대 근동에서 그래서 짜집기 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몇 개의 창조 신화를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지금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설득력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지금 이것을 믿는 분들 여기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저런 걸 누가 믿어? 왜냐하면 그때는 미개한 시대니까 그 사람들이 믿었고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신화 안 믿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누가 믿어요? 그렇죠? 마르둑이라는 신이 티아마시를 쪼개가지고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상 중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를 주관하는 신과 저 나라를 주관하는 신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신이 있었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 해서 각 신이 장소마다 역할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란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만나를 내리셨고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풍요를 갖다 주는 신. 그래서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 누군가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바알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알 신.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당에 갔는데 예를 들어 중국집에 갔는데 이 집은 짜장면이 맛있고 다른 중국집은 짬뽕이 맛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가져서 그거 먹고 싶은 대로 가는 듯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사회로 변화해가면서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비였다는 것입니다. 비.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군가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바알이라였다는 것이죠. 바알. 그래서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설화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근원을 얘기했습니다. 근본.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신화를 만들고 그런 신을 믿었습니까?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신들을 그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것을 믿었는데 그 왜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었느냐? 자기의 이익, 평안, 물질, 권력 등등을 지켜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원하는 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의 이유가 자기들이 자신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아합왕 시대가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권을 유지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가장 병거가 많았고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입니다. 즉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좋았을 거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분명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바알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야 하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성공을 해야 되니까 아첨, 그리고 거짓, 술수 등등 사단이 좋아하는 방법을 그리스도인이 그대로 갖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해 있는 아까 우리가 미개한 사람들이나 믿는 그런 창조설화를 믿는 것과 같은 행동을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보처럼 그걸 믿어? 라고 하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근원이 바로 자기를 위함이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중 7,000명이라는 구별된 자를 하나님께서 남기십니다. 7,000명.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남겨진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 온전히 속하여 구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근원을 절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과거가 유치해 보이지만은 주님께 온전한 과거가 유치해 보여서, 과거의 이야기가 유치해 보여서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유치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길을 동일하게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 근원은 여러 이스라엘의 신화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 근원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남겨진 자라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라는 것은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계속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섬겨야지만이 자신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니까 나라가 강성해졌거든요. 오므리 왕조를 거치면서. 그래서 이 신을 반드시 섬겨야 된다고 그들이 바알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와라 말씀하셨고,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은 멸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바알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바알을 섬겼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바알이 자기를 지켜줘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 바알이 자기 나라를,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자기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역시도 바알을 믿었고 풍요의 신을 믿었지만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즉 타락하고 있을 때, 그리고 멸망할 때 하나님은 남겨진 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구분된 자, 남은 자를 이스라엘에게 두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바른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남겨둔 자들의 대표인 엘리야에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미래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흘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엘리야가 이들에게 기름을 부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엘리야가 그들에게 가서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부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기름 부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해 받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남은 자를 대표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 엘리야에게 그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남겨둔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오늘 말씀, 오전 말씀과 연결을 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 백성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소망을 두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게끔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망이 되는 자는 남겨진 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남겨둔 자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18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비록 강성해 보이지만은 멸망의 길을 갈 것임을 말씀해주고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중요하냐? 어지럽고 타락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자들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갈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완전한 수로 통합니다. 완전한 수.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영원한 수입니다. 그래서 7000이라는 수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겨진 자의 대표인 엘리야에게 이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내 뜻을 완벽하게 내가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갈 것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낙심이 따라옵니다. 오늘 오전 말씀 목사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수모를 당하는 것이 따라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 오늘 말씀에 엘리야는 슬픔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낙심에서 거반 죽어가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 죽어도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순종해서 조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살아왔는데 변하기는커녕 자신이 죽을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된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에게 오는 것 중 바로 하나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그리고 이 고난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을 때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위해서 정말 노력했을 때 잘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는데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 주님의 음성을 들었나? 내가 주님 뜻을 잘못 헤아렸나? 근데 마음엔 그거 아니고 근데 변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낙심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누가 참신인지 대결했을 때 아마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끝나고 이 대결이 끝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합이 봐서 아합이 변화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아마도 엘리야가 마음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재물을 태우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목을 쳐서 죽였을 때 아마 엘리야는 그 생각, 아합이 이젠 변화될 거다 이 생각은 아마 그게 달았을 것이야. 야 이제 끝났다. 이젠 이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지만 변화되지 않았고 엘리야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것도 죽고 싶을 만큼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갔는데 우리의 뜻만큼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남겨둔 자들에게 낙심을 경험하게 할까요? 왜 낙심되는 상황을 이렇게 두시는 걸까요? 왜 열심히 주를 따라 살아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을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자들이 경험하는 두 번째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이 두 번째로 경험하는 것이 승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심을 하게 만드시고 낙심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바로 승리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절대 모든 일을 바로 만드시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선행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낙심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좌절시키시고 낙심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승리를 얻기 전에 그는 배를 짓는 내내 비아냥거림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낙심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지만 낙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낙심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낙심되었습니다. 요셉도 낙심되었습니다. 모세도 낙심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낙심되었었고 사사기의 사사들도 낙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낙심이 되는 사건이 질비했습니다. 낙심은 계속해서 남겨진 자들, 즉 그리스도인에게서 계속 주어집니다. 그 앞에 선행되어집니다. 이렇게 낙심이 되어 희망이란 것이 사라져갈 때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으로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낙심이 되어 있는 엘리야에게, 남겨진 자들의 대표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미래를 주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미래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가서 누구에게 기름 붓고 누가 왕이 될 것이고 누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낙심돼서 울고 있는 엘리야에게 굉장히 동문서답이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길을 돌이켜서 가서 누구에게 기름 붓고 누구를 왕을 시키라. 정말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저 이 말씀 준비를 하다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쑥 빼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말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 만약에 15절에서 17절을 빼면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되게 은혜가 되죠. 갑자기 그거 쏙 빼니까. 야, 너 그렇게 힘드냐? 내가 이런 자들 내가 남겨놨어. 어떻게 하면 참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위로가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의 얘기를 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낙심될 뿐일지 몰라도 역사를 주관해 나가는 자는 나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너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위해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겨두신 자들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힘들고 지치고 다른 집회는 돈 받고 집회하고 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섬기고 더도 섬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 왜 그걸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것으로 승리케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은 자 사상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 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입맞추지 아니한 것이 그들이 열심으로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르신 것, 그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둔 자로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 백성이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신을 믿든지 간에 그 뿌리는 자신을 사랑해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이런 신화가 있고 저런 신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신을 믿든지 간에 과거에는 미개해서 그런 신을 믿을지 지금은 좀 과거로 발달해서 자기 자신을 믿고 무신론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무엇을 믿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따라 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자는 우상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근원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의 근원은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그리고 더욱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교회도 만약 자기를 사랑함이 그 근본이 되어 있다면 교회 자체도 우상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은혜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남겨짐을 입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낙심되는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승리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들의 주인,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시대에 남겨둔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남겨둔 자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을 오직 주님께만 두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대하고 나가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큰 성과를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낙심되는 것을 털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탁월한 계획으로 책을 만들고 열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년을 바라보고 5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 교회가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일이 아닌 자신들의 명성이 그 앞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평생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두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 그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하나님 교만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소장되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낙심되어 있을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주님께서 나타나셨듯이 저희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만들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되는 일이 분명히 저희들 앞에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하나된 믿음으로 하나된 성령으로 하나된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화합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 잘 이겨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입어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사오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